시간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까지 우리 전 시간에 베드로 후서 서론 그리고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에 축원하죠. 교회에 축원하는데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죠.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강을 구하냐면 재물이나 명예 같은 걸로 그런 걸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에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들 역시 아직까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평강이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지냐면 조금 재물이 많으면 좀 평강할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들 다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근심이고 있으면 있어서 근심이죠. 그래서 진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이 가장 기초죠. 평강,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주 예수를 알므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구하려면 뭘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을 갖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평안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권한다.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가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과 결과라고 했죠. 부르심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3절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알므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바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4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세상은 여기 비교가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다. 세상은 썩어질 것이다.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계속 썩어질 것으로 가게 하죠. 썩어질 것. 이게 세상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신의 성품. 주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주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신이 썩어지는 것은 썩어지면 큰일 나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평안한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 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5절서부터 나옵니다. 5절서부터 주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렇잖아요. 그래,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사랑에 도달하는지 여기에 5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에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덕이 쌓여요. 덕.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면 다 끝나는 줄 알죠. 믿음이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시작이에요. 믿음으로서 있으면은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덕이 없거든. 믿는 사람이 덕이 없거든. 그러니까 덕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면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례차 나옵니다. 덕.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덕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갖다가 덕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삶. 우리는 신적인 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우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도둑질에 대한 차원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도둑질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덕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이 쌓여요. 덕에 그 다음에 뭐가 쌓이게 되냐면 지식이 쌓입니다. 신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요. 신지식이 쌓이고 그 신지식에 바로 절제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지식이 쌓일수록 또 그 위에 쌓이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쌓여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절제에 쌓이는 것이 뭐냐면 인내가 쌓여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 인내가 쌓이고 인내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당하면서 참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당. 그 최고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냥 당할 만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과 요셉 같은 거예요. 고난당할 일이 없는데 감옥 가. 요셉이 감옥 갈 일이 없는데 가요. 욥은 망할 일이 없는데 망해. 애매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인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적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쌓이느냐면 경건이 쌓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내를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형제 우애가, 그 다음에 쌓이는 것이 형제 우애예요. 그 위에 쌓이는 것이. 우리가 요셉을 보면 형제 우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형제를 갖다가 감싸 안죠. 우애하죠.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서로 잘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형제 우애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형제 우애는 형제들과 상관없어요. 믿는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형제 우애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딱 보면 형제 우애가 뭐고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 사랑은 완전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친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데도 형제들은 벌벌 떨잖아요. 잘못 들까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잘못 들까봐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죠. 하나님을 대신하리. 절대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상대를 갖다가 정죄하잖아요, 이렇게. 너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왜곡된 사랑을 하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사랑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사랑이 무엇일까? 노래에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은 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다가, 뭐 별별 게 다 많죠. 사랑에 대한 노래가 너무나 많아. 왜 그러냐면 고민이 많거든. 사랑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뭐 너는 사랑받을 만해.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대학교에 부정 입학시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내 딸 입학시켜주지 않으면 너 어떻게 들을 줄 알아? 그 사랑이 이상할까요? 그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이고 그건 바로 정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 사람과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불법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자기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재물을 막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재물을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성경에 어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번에 이렇게 막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껏 자라나가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시작해서 힘껏 자라나요.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부르셨는가를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날 때 반드시 하실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부르시지 않은 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그래서 10절이죠. 굳게 살아. 굳게 살아. 넉넉히 우리는 들어갈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내용이고, 12절 내용서부터 이제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건 이미 우리가 들은 바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생각이 안 나. 이것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가다가 넘어지죠.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 배우다가 배울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 또 일어나서 또 우리는 또 걷죠. 자꾸 일어나. 넘어질 때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느덧 계속 걷다 보면 안 넘어지고 잘 걷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꾸 생각나야 돼. 넘어지지 않는 법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걷고 나중에는 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옴을 알게 돼요. 직감적으로. 아,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구나. 그래서 14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니라. 아,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서 이르신 것 같이 가르치고 싶어요. 양떼를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15절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들으면 다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1년 지나면 우리가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도 본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막 찾아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금방 잊어버려. 좋았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또 잘 안 잊어버려. 세상 것은 잘 안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은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해주고 또 말해줘서 이게 필요하면 빨리빨리 생각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해줍니다 하는 내용이죠. 16절서부터 18절까지가 지금 사도가 전하는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내용. 그냥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목격자다 이 말입니다. 목격자. 그 목격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만 바라보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바라볼 것을 갖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해가지고 그 일을 더 애써. 하나님이 못해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성도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바라보면 훌륭한 성도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무슨 이렇게 특별한 어떤 설교거리를 가지고 와서 막 전해주는 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만 잘 읽어주면 그게 사실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한 줄 말하고 다른 거 몽땅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차근차근 읽어주면 그 기본이 잘 돼 있어. 조금 그것보다 조금 그래도 조금 성도들에게 좀 기쁨을 주는 목사는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석해주면 조금 더 나은 목사예요. 성도들에게 기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면은 잠이 오지 않고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읽어주면 정말 훌륭한 목소리예요. 목사가 특별하게 말씀을 꾸며가지고 전해주는 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가수는 정말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 부르는 가수 있죠. 저가 부르는 노래보다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더 맛깔스럽게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가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노래를 갖다가 못 불러도 노래의 내용을 제대로 말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감동받을 수가 있죠. 가수가 부르지 않고 어린애가 와서 노래를 불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우리가. 왜 그래요? 그 노래의 내용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면 어린애가 읽어줘도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다른 노래를 불러주면 아무리 감동받아도 다른 노래가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게만 해주면 돼. 잘 읽어서.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본 것을 말해주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말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변화산의 모습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그 변화산의 모습, 그 광경을 말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보고 소리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랍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19절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과 함께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본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확실한 예언이 뭐냐? 바로 20절에 나오는 경의 모든 예언이죠.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말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너희가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더 정말 확실한 것, 바로 경의 예언.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가한 것이. 그러니까 회의할 때 그러잖아요. 가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나 맞습니다. 그것이 예. 경의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보일 때까지. 그 확실한 것이 보이는 것이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것이 보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주보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확실한 것이 딱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지금 날이 새어 샛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그러니까 19절은 너희가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해. 내가 전해준 그런 내가 목도한 일, 그런 것들이 꿈 이야기가 아니고 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걸 너희들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20절이죠. 먼저 할 것은, 이게 최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우선인데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 사사롭다. 개인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도구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푸는 것은 거짓교사죠. 개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풀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바로 사사로이 풀어가는 시작점이에요. 사람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찾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방향이 잘못된 거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하나님 속에서야,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입사 원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소개서를 써내요. 그럼 그 소개서를 딱 보고 뭘 봐야 돼요? 그 소개서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해? 하고 소개한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잘 읽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걸 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떠오를 때까지 이거 쫙 봐야 되죠. 근데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으로 가나? 어떻게 하면 가요? 지가 가고 싶어서 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 참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성경에 그렇게 어떻게 증거가 있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는 거야, 나는? 아까 교회 학교 시간에 나왔잖아요. 내가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사사로이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도록.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런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2장에서부터 베드로 사도는 계속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나고 듣고 생각나고. 자, 2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가한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한데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2장서부터 나오죠.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랴. 그런데 그전에도 거짓 선생이 있었지만 지금도 거짓 선생이 있는 거죠. 오늘날 역시 거짓 선생들이 넘쳐납니다. 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예수로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약.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로마서에도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세우고 에서는 무너뜨리시죠. 야곱은 세우고 에서가 세우려고 해도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도 미운 짓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 따로 있어요. 신앙이 다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수요예배 전주에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부르는데 여호와를 못 믿게 하는 자, 거짓 선지자. 야곱이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는 행위도 보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는 살아갔잖아. 에서는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세우려고 해도 내가 다 무너뜨리잖아. 내가 이게 사랑한 거야. 그게 신의 성품. 변함이 없어. 신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안 변해. 점점 신의 성품에 다가가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러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은 점점 공의를 추구해. 이단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계속 무너뜨리는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치는 자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런데 한두 명이 쫓는 게 아니야.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남은 자들이 항상 많지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여럿이 그 거짓 교사를 쫓아갈 것이다. 이게 3절이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4절,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다. 여기서 롯이 의로운 심령을 상했던 그런 의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이거 왜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이런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요. 그냥 이 두려움 없이 막 거짓말을 하죠. 후회하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지체하지 않는다. 옛적부터 지체한 적이 없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인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가?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를 왜 빨리 안 내리셨겠어요?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방주가 다 지어지지 않는데 홍수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참으신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그때까지 신나게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왜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가 막 자기가 내가 방주 만들어야 돼서 만든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노아가 거기에 동물들 다 실으려고 했었어요. 방주를 딱 만드니까 동물들이 막 나와. 거기 타려고. 짝지어서, 그것도 짝지어서. 그거 보고 노아 보고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짝지어가지고 그 방주에 실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신다. 그 다음에 9절이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의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는다. 그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거짓 교사는 특별히 더 형벌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하시는 도중에 그 심판 중에 특별히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사들이 이렇게 딱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 저기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저걸 아주 완전히 저걸 짓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송사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엄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의 멸에 크게 그렇게 엄연하신 분이 지금 지키고 계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 그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이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딱 나와가지고 미가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 내놔. 모세 살인했잖아. 모세가 외국 사람 쳐죽였잖아. 모세 살인했잖아. 모세 내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안 써. 하나님께 맡긴다. 미가엘이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심판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12절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교사들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에 참, 이게 성경에 참, 이게 좀, 저도 여기에 이렇게 12절, 16절 이렇게 보십시오. 거짓교사들은 발람의 길을 쫓아 회방하다가 멸망당하는 미친 자이. 제가 미친 자라고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미친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게 아주 깨끗한 옷에 있는 더러운 오물 같은 거예요. 하얀 옷에 막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막 있어. 그런 자들이에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자들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거짓교사들은 눈이 음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하는데 어떤 자들을 유혹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계속 유혹해가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딱 쓴 자들은 유혹을 못해요. 아주 연약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을 계속 유혹해가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이 연단이 되어 있어요. 탐욕의 마음이 연단이 되어가지고 저주의 자식들인데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발람.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예요. 미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발람을 가르치게 하냐면 짐승을 통해서 발람을 가르치게 해요. 이게 참, 그죠? 이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자, 그럼 발람이 어떤 선지자인지 한번 우리가 민수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내용을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민수기.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쥐고 모압 귀족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싫어요.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 당시 최고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을 막 주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백성을 네가 막어?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못 가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왜냐하면 탐욕이 어두워. 탐욕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그런데 나귀가 딱 보니까 짐승이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신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자기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막 이래. 가면은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나귀를 때려, 바로 나귀를. 짐승은 보는데 이건 못 봐.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발람이 화가 나서 더 때리는 거야. 나귀가 야, 왜 나 때려? 물어보니까 이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너 왜 내 말 안 들어? 짐승이 돼가지고. 나귀가 가르치는 거죠. 야, 나보다 못한 게 너잖아, 야. 나보다 못한 게 너잖아. 이 짐승 맛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발람도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갈게요. 그러고 빠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가고 싶어? 그래 가. 그래 가요. 그러니까 모압이 딱 갔습니다. 모압에게 딱 갔더니 모압이 이제 신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가게 저주하시오. 그래서 발람이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갔어요. 가서 저주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발람을 딱 또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23장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 발락은 바로 이제 모압 족속의 이제 왕이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번 딱 택했어요.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축복하려고 하다가 저주해야 안 해요?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한번 축복하셨으면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생처럼 야곱이 뭐 조금 못마땅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했어. 근데 지금 발람은 뭐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고 간 거예요. 21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셔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과정 속에서는 보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사하신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끝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끝까지 가요.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시리로다. 봐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크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발람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수를 부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지 않고 사수를 부리다가 유혹하려고 하다가 미혹하려고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거짓 교사들. 그러면 참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거짓 교사와 참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아니하시며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시며 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치 아니하면 어둠에 거하여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참으로 경의 예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